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매일 주님 앞에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특권이면서도 하나님의 정말 귀한 선물이 되는 줄 압니다. 지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세상에 주님의 품에 들어갔을 때 이 경험은, 이 특권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축복의 선물이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 24장 15절서부터 끝절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또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민수기 24장 15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자, 15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희 거처가 견고하니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미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 우리가 이제 한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축복을 하셨는지 또 그 축복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첫 번째 발람이 축복의 말씀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른 이방 민족하고 다르게 철저하게 분리를 시켰다는 거. 뭐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과 분리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분리하셨다라는 거. 그런데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칭의를 해줬다고 그랬죠. 너희는 의로운 백성이다. 너희가 아무리 죄로 더럽고 또 형편없고 뭐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의롭다고 하겠다. 그래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으로 칭의를 그래 이신칭의 한자로 사자성어로 해서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으로는 그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이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 축복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아름다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결국 맺게 된다라는 그런 모습을 세 번째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 마지막 여기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는데 마지막에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축복하시죠?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미래가 있다라는 거. 그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영광의 영원한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한테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우리한테 축복되는 가장 귀한 축복의 말씀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의미해요. 사는 것 자체가. 어, 저희 어머니가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그 어머니 모신 그 요양병원에 보면 어머니와 같은 그 환자가 할머니들이 한 7분이 계세요. 7분이 계시는데 다 누워서 말을 못 해요. 내가 몇 번 뭐 이렇게 어머니 면회를 가서 주변 분들 이렇게 보면 다 조금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거의 뭐, 이렇게 눈을 못 뜨는 분이 대다수고 또 눈을 뜬 분들도 말을 못하고 그 중에 이제 우리 어머니 그래도 말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제일 나은 형편인데 그런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없다고 한다면 뭐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말도 못하지. 그 식사도 하는 게 아니고 콧줄을 껴서 그냥 뭐 배지밀 같은 거 이런 통에다가 껴가지고 억지로 넣는 거죠. 예, 지금 경관식이라고 해서 그 콧줄에 껴서 위로 바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뭐 먹고 씻고 하는 그런 뭐 작용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사는 게 아니죠. 그럼 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육신의 죽음만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너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의 모습이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런 육의 모습이 지금 안타깝고 참 슬픈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임자매님, 제가 갈 때마다 물어보는 게, 어머니 안에 누가 있냐, 뭐가 있냐,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는 부분, 소망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 이민수 자매님한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없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심령 안에서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데, 자, 오늘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그것이 세상과 어떤 구분이 되는 건지 한번 모처럼 만에 좀 공부라는 걸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계사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오셨으면 팜플렛을 제가 좀 조금 메모를 해서 정리한 거를 다 드려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는데 비대면으로 오신 분들은 그게 팜플렛을 줄 수 없으니까 제가 화면을 띄우면 거기에 한번 보시고 참조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체크를 해가면서 메모를 해가면서 한번 세계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그 자료 화면이 보이시나요? 여기 자료 화면을 보면 여 위에가 이제 우리 인류 역사의 그 타임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세계사예요. 그래서 선사 시대에서부터 지금 우리 현재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걸 계속 보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보면 선사시대가 있고, 그렇죠? 초창기에 선사시대가 있고, 여기 중간에 고대 사회, 그다음 중세 사회, 중간 현대 사회, 그리고 나서 이제 20세기, 지금 가까운 20세기, 21세기,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 아랫단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 역사서예요. 자, 어, 성경에 보면 뭐 이거 화면 보고 해도 되겠네요. 자, 제가 화면에서 보이니까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을 하시죠.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시면, 자, 사도행전 17장 26절. 사도행전 17장 자, 사도행전 17장 26절서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연대가 뭐예요? 연대가 역사예요, 역사. 에?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거주의 경계 있죠? 유럽 사람은 유럽, 또 아시아 사람은 아시아, 뭐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각 지역에서 그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정했다는 거죠.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리로 심판할 날을 적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을 제외한 그런 세상 세계사에서는 사실 역사를 보면 구심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구심점이 있어요.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한번 세계사를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세계사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는 중요한 것만 제가 뭐 조금 추려봤어요. 선사시대라는 거, 보통 뭐 무슨 90억 년, 이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그 기간이 뭐, 몇억 년 뭐, 그렇게 추정을 했죠. 세상에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역사, 세계사를 보면, 하여튼 인류의 역사를 그냥 자기네들의 잣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 선사시대, 그리고 나서 인류 탄생이 본격적으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지금처럼의 사람이 이제 지구에 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그때는 이제 다 수렵으로 했어요. 뭐 사냥을 해서 먹든지 그렇게 잡아서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농경 사회가 이루어져요. 이게 첫 번째 혁명이에요. 그렇죠? 인류에 있어서 인류 역사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주로 여러분 그 4대강 유역 아시죠? 4대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뭐 유프라테스강 이런 4대강 지역에서 농사를 지며 살아가는 그 농경 사회가 이제 발달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고대 문명이 시작됩니다. 그 고대 문명의 가장
뭐 초기에는 뭐 수메르 문명도 있고 또 아수르 문명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 역사에서 보면 이집트 문명 또 뭐 동양에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문명이 왔다가 사라지고요. 또 마야 문명 이런 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흔적이 있죠. 자, 그때 성경에서는 고대 시대의 네 문명이 강한 네 나라가 나타날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해놨죠. 그게 바벨론 문명, 메데파사,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예요. 요게 이제 고대 사회에서 중세 전까지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세계사는 바벨론 문명이 처음에 지배를 했다가 그 다음에 메데파사라는 페르시아 문명이 다시 그 다음 문명을 이루어갔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문명이 그리스한테 결국 점령을 당해서 그리스라고 하는 그 문명이 전 세계를 주도했고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역사가 고대 사회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시죠? 다니엘한테 하나님이 큰 신상을 꿈을 꾸게 해서 그게 앞으로 인류의 문명이 될 거다. 근데 실제로 다니엘이 꿈꾼 대로 그 나온 대로 바벨론 이어서 메데파사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이렇게 문명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세로 들어와서 로마 끝나고 나서 이때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고 이런 기독교가 또 공인되는 전 세계에 퍼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중세로 들어가면서 암흑시대라는 게 나타나요. 이 중세 암흑시대가 뭐예요? 지금의 천주교가 교황권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가 전 세계를 장악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종교를 가장한 또 하나의 통치. 그래서 그게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때 이제 무하마드 알라라고 하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알라가 또 나타나서 이슬람교가 시작되죠. 또 아프리카의 여러 제국들이 나타나고 유명한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몽골의 징기스칸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서 또 그 아시아 저쪽 그쪽 근방을 장악을 하고 또 유럽에서는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일어났고 중국, 일본,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도권을 잡는 이런 게 이제 중세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역사를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만 여기서 메모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대 사회로 들어와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예, 기계혁명이에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급속도로 발전이 되죠. 문명이 발전돼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남북전쟁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제 공산주의가 세계를 이렇게 점령하는 이런 쪽으로 되고 또 중국 청나라가 멸망하면서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이제 중국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되죠. 아편전쟁, 유명한 그런 아편전쟁이 있었고. 자, 20세기에 들어와서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을 벌여요.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중동전쟁이 벌어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일어나서 경제적인 대공황 때문에 또 세계가 또 난리를 일어나고 이런 게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큰 사건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사는 21세기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21세기 신냉전 시대가 왔죠. 소련이 이제 해체가 되고 그 이후에 새로운 냉전 시대가 시작됐고 인터넷 시대가 도래가 돼서 뭐 이제는 뭐 휴대폰이라든가 이게 애들까지 다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정보 시대가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9.11 사태가 벌어졌었고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고 그 다음에 AI 시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 시대.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는 1.5도씨가 조만간 와서 뭐 지구가 지금 심각하다. 이런 문제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게 현재예요. 인류의 세계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쟁하고 그뭐 먹고 살고 이런 게 이제 인류 사예요. 뭐 특이하게 뭐 이런 사건이 없어요.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선사시대에서부터 뭐 공룡이 있었다는 선사시대 그리고 인류가 최초의 호모사피엔스로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까지 살았던 네, 주원이 네, 대략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 지금까지 인류 인류 최초서부터 네. 태어나서 죽는 지금까지의 사람의 숫자, 지금 1,000억 될 것 같습니다. 응? 1,000억 될 것 같습니다. 천억? 네, 야,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데? 오, 1,200억. 오, 1200억? 아이, 네, 너무 썼어. 아까 1,100억, 처음에 그냥 때려 맞춘 게 맞았어. 1,100억. 영국의 인류학자 버너드 캠브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인류의 지금까지의 태어났던 사람의 숫자가 한 5천억, 5천, 아니, 500억 명 정도 된다고 통계를 냈어요. 영국의 학자야. 그래서, 4만 년 전에는 300만 명이 있었고, 지금 이제 BC죠, BC. BC 8천 년 전에는 500만 명 정도가 세상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가 힘든 거지. 여기서 살다가 한참 가야지 사람을 구경할 수 있는 정도가 그 당시에 500만 명이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계셨던 기원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인구가 2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 당시의 인구가 세계 인구가 그러다가 이제 천년이 흘러서 서기 천년에 5억이에요. 그러니까 서기 천년까지만 해도 세계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지금처럼 뭐 70억이라는 건 그 당시 상상할 수 없는 거고 그 당시에는 너무 세상 말로 하면은 그 쾌적한 거지. 인구 밀도가. 그러다가 1850년에 10억 명이 되고 1945년에 23억 명이 됐다가 1980년도에 44억이 됐다가 2000년도에 와서 70억이 된 거예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인간 진화라고 하는 책에 한 500억 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미국 인구조회국에서 통계는 아니다. 뭐 그보다 좀 많다. 한 1070억 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주원이가 맞춘 것처럼. 자, 하여튼 미국 통계로 한번 한다고 하면 한 1000억 명이 왔다 간 거예요. 1000억 명. 사실 1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숫자적으로 보면 야 돈으로 환산하면 1000억? 엄청이 많은 것 같지만 조 단위로 하면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으로 하면 어디로 가요? 억이 아니죠. 몇 조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40 몇 조, 50 몇 조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조 계산으로 하면 1000억이라는 그 숫자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한 1000억 명 정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봤을 때 많은 숫자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 많은 사람이 언제 태어났어요? 사실은 거의 2000년 이후, 지금 2000년 전 안에 다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태어나고. 왜냐하면 예수님 전에 살았던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천만 명도 안 됐던 사람들이니까. 자, 어쨌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인류가 태어나서 사실 여러 가지 문명이 있었지만 뭐 인류 사의 그 세계사라는 건 전쟁의 역사예요. 특이한 게. 다 역사의 뭐 기록이 다 전쟁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싸우다 죽고 뭐 기근으로 죽고 다 이게 인류사예요. 생명의 역사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중에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인류사에서 뭐 세상을 빛낸 사람, 또 한국의 위인에서 그 노래도 있잖아요. 한국을 빛낸 뭐 100명의 위인, 어? 그 노래도 부르잖아요. 천억 명 중에서 그래도 이름 드러나는 사람 몇 명 안 돼. 어?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고, 어?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아무 흔적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그렇죠? 태어나서 죽고 아무도 기억이 안 해주는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인류사, 세계사라는 거예요. 구심점이 없어요. 인류 세계사에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세상에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돼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계사를 보면 중심이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뭐 선사시대에 유명한 아무개가 누가 있다. 그러면 그게 중심이고 고대 사회에 뭐 바벨로니아에 유명한 사람, 뭐 페르시아의 유명한 사람, 뭐 로마의 뭐 시저 같은 사람, 뭐 알라, 어? 또뭐 중국의 뭐 아무개 뭐 이렇게 혹 세상에서 유명하게 이름을 냈던 사람 말고는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몰라요. 그게 인류 세계사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뭐 시험도 치고. 그렇지만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구심점이 없으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오늘 발람이 마지막 때 그 발람의 네 번째 마지막 축복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무슨 축복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한 별이 나올 거다. 한 홀이 나올 거다. 그리고 한 홀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이거든요. 그 왕이 가지고 다니는 무슨 지팡이 같은 회초리 같은 건데 뭐 왕이 무슨 명령을 내릴 때 쓰는 거잖아요. 손에 잡는 그런 막대기 같은 건데 이 홀이라고 하는 게 권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민수기 아까 본문 한번 보시죠. 민수기 24장 17절 민수기 24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오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 한 별이 누구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나온대요. 성경에서는 이 한 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 홀이 권능자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피해를 줬던 그 주변 나라들을 다 멸절시키고 다 멸해버리는 그런 메시아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자가 나오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전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인생에서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구심점이 자기 자신이에요. 종교를 믿어도. 그렇죠? 부처님을 믿어도 부처님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어디나 마찬가지. 마음에도 그렇고, 뭐, 부처님을 믿어도 그렇고, 또 뭐, 세상의 잡신을 믿어도 그렇고, 다 그 중심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 뭐 운동장에서 어디 막대기에다가 저 손을 잡고 나서 원을 하나 그리잖아요. 뭐 막대기 하나 잡고 그래서 뭐 놀이할 때 원을 하나 그리는데 자기가 중심점이 돼서 원을 그리잖아요. 이게 내 땅이라고. 그러니까 중심이 나예요.
모든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중심을 꼭지점으로 해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라운드를 그리는 거예요. 작게 그리는 사람은 작게, 크게 그리는 사람은 크게, 뭐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은 더 원대하게 그리겠죠. 근데 중심은 뭐예요?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절에 나가는 사람이 부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스님들이 스스로 얘기할 때 부처가 자기 개인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가 중심이면서도 그 중심인 자기 중심을 통해서 부처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에 필요로 해서 모시는 거지. 그게 불교 사상 아니에요. 유교 사상도 그렇고 세상에 어떤 사상도 중심이 자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한테 원하는 것은 너의 중심은 바로 네가 아니라 나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기다리고 해요? 이스라엘 역사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뭐예요? 자, 여기 아랫단에 보세요. 성경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간단해요. 뭐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뭐 이스라엘도 뭐 여러 가지 뭐 전쟁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경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간단해요. 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7일 동안 창조를 하셨죠. 마지막 6일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7일째 쉬셨는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 다 죄로 타락돼 버렸어요. 죄된 세상이 됐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무슨 약속을 했냐면 둘째 아담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둘째 아담을 보내는데 세상에 보내는데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으니까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을 보내는데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어느 민족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다고 성경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간단해요. 창세기서부터 구약은 내가 너희한테 너희의 중심이 되는 사람을 보내겠다. 바로 내 아들을 보낸다. 그것은 둘째 아담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너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보내는 구원자다. 이게 성경의 구약 시대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여정, 또 뭐 왕권 시대 뭐 여러 가지 되면서도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둘째 아담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둘째 아담 메시아가 왔어요. 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메시아를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구원자로 안 받아들이고 거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메시아를 거절한 이스라엘은 잠시 놔두고, 그 버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한테 구원의 기회를 줬어요. 그게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이지만 두 번째 예수님은 죄하고 상관없이 오시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교회 시대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간단하게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는 딱 두 개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로 타락됐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거기서 죄로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고, 두 번째 역사는 그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이 인간 인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믿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 두 번째 죄하고 상관없이 오시는 그 재림 예수가 오시는 게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두 역사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여기 한번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9장. 자, 히브리서 9장. 자, 히브리서 9장. 자, 히브리서 9장 26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6절서부터 28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타임라인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느냐라는 것을 아주 딱 집약해서 기록한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첫 번째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의 죄를 아담이 실패해서 모든 인류가 죄로 타락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여기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것도 세상 끝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때가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 영원한 무슨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건 얼마 안 됐다는 거죠. 물론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2000년이 지났지만 이건 끝의 시대가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 그다음 뭐라 그러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딱 두 개예요. 두 개만 알면 돼요. 첫 번째, 죄와 상관이시 오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죄와 상관 없이 오시는 예수님. 그렇죠? 첫 번째 역사는 죄와 상관이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아담서부터 마지막까지 세상에 태어날 사람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고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우리는 다행히 그 예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보게 하셔서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 죄와 상관이시,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나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그 늘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원받은 우리는 또 하나 기다리는 게 있어요. 뭐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 가셨는데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심령,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셔요. 예수님의 영이. 그런데 또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부활체로. 여기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고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기다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휴거죠. 휴거 때 바로 영광된 예수님이 일단 공중재림에서 우리를 다 거듭난 성도들을 다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7년을 할랄 때 천국에서 혼인장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이 세상을 끝내시는 타임라인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간단하게만 알면 돼요. 아, 죄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모양이 저 모양으로 왔구나. 뭐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변해도 그거 뭐 몰라도 돼.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내 죄와 상관이 있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게 이제 사실로 믿어지면 그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고 했지. 바로 그분이 재림 예수님이지.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죄인이면서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미친놈들이 많죠. 어? 죄와 상관없이 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죄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이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그런 부활체로 이 세상에 재림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이제 다가올 소망이고 우리에게 축복의 미래라는 거. 그거를 오늘 민수기 반란 마지막 때 마지막 축복의 장면에서 야곱에게서 한 별이 태어나고 한 홀이 나타나셔서 그 권능으로 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멸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국, 천년왕국을 세우실 거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발람의 마지막 축복하는 그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세계사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두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내 죄와 상관이 있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바로 그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서 구원받은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랐다고 한다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사실 짐승보다 못한 무의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의로운 백성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진짜 역사, 예수님이 죄와 상관이 없이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을 믿는 예수님을 정말 소망하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이제 나타나신다라는 그 미래의 영광된 모습을 꼭 믿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할게요.